오늘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 종교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이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오고 또 죽음 뒤에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노력과 모든 것들을 종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복음은 인간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고, 인간은 어디서부터 오고 또 어디로 가는가를 나타내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야기, 종교와 복음, 그리고 사람의 상태. 두 번째로 인간은 죄인이다. 에디오피아 사람, 그리고 이제 표범 두 마리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 한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는 것, 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다면 나는 죽음 뒤에 어떻게 될까? 기독교, 성경에서는 정말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고 진실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자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럼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셨다면, 혹시나 그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6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 필요성이에요.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 근데 구원에 대한 방해물이 또 있네요. 방해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그리고 확신. 말씀 안에 확신을 거하고 또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것들로 간단하게 한번 오늘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필요성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세요. 지금 집 주변도 보세요. 지금 컴퓨터,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나요? 아니, 모든 것들이 만든 창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상, 컵, 모든 것들은 만든 것이 있다는 게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인간도 누군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가지 원리였습니다. 컵을 만들었을 때에 그냥 만들었을까요? 설계를 했겠죠. 설계를 했다는 건 설계자가 있겠죠. 더욱더 크기가 큰 거는 더 마찬가지.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 로켓, 테슬라의 전기차, 모든 스페이스 X 우주선, 설계자가 있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설계가 뛰어납니다. 인간도 설계하신 그분,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설계 도면이 있어서, 그 설계 도면이 발견되고 있고 DNA가 발견되고 있어서 지금은요, 인간 복제까지도 가능한 수준이 됐다고요. 이러한 하나님을 만드신 그분 앞에 우리가 가야지만이 회복될 수 있다. 사람을 만드신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컵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컵이 내 용도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우리 막 그러잖아요. 명인들 막 이렇게 만드는데 잘 못 만들어지면 우리 눈에는 괜찮은데 그거를 깨버려요.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주행해서 만들었는데 안전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불안하다. 어떻게 돼요? 탈만하지만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 만든 창조주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요,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더 쉽게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 세상 모든 것, 사람을 만드신 메이커,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창조주가 만든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은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
자동차, 비행기,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 많았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건설로는 아주 뛰어나죠. 근데 옛날에는 건설 공사가 시작하게 되면요, 그 부품 몇 개만 빼봐요. 철근. 여러분, 그 건물마다 들어가는 그 철근은 원래는 10개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개에서 3개를 빼고 7개만 씹는 거예요. 이미 공사는 완공되니까 나중엔 몰라요, 잘. 지금은 이제 검사가 돼서 몇 개 들어가는 다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요, 80년대 막 이럴 때는 부실 공사가 그래서 있었어요. 그리고 10개 심어야 되는데 7개만 철근을 심어서 3개는 어떻게 해요? 몰래 돈을 빼먹고 그걸로 이제 부를 누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잘못 지은 건물들이 있어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 만들어진 거는요, 중간에라도 발견되면 허무는 거예요. 외국 같은 데는요, 독일 같은 데도 그렇고 옛날에는 기준치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서 기준치에 잘못된 거 있으면요, 바로 그냥 뭐 엄청난 손해를 입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안전에 또 약속대로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성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아가고 그 목적에 맞게 나아가지 않으면 폐기 처분되고, 인간, 우리에게는 우리를 만드신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물.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요즘 좋은 차들 너무 많죠.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은 뭐 주차도 이제 스스로 하는 시대가 됐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돼서 이제는 뭐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미래의 시대가 된 것 같고, 정말로 우주까지도 여행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것 같고, 과학적인 발전은 그렇게 되었으나 인간의 죄는 더욱더 타락에 가까운 시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람과 아주 물건의 차이는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자유. 이거는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다?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고 안 가고, 여러분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 판단, 기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기쁨이냐고요. 주는 대로 너는 오늘 짬뽕만 먹어. 너는 오늘 볶음밥만 먹어, 하루 종일. 누군가가 나에게 주입식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자유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안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까지 주셨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네. 이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의로 부인하고 있는 게 죄라라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지를 줘서 내 마음대로 누구와 결혼을 하고 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나는 로봇처럼 정해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누구랑 만나고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누구만 만나야 되고. 이건 여러분 북한을 보시면 돼요. 자유가 없는 곳. 중국 같은 데 보시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요. 저는 한국에서 캐나다에 와서 살고 있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해외여행도 함부로 올 수 없는 나라고요. 핸드폰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나라고요. 누구를 욕하고 싶어도 욕을 할 수 없는 나라고요. 나라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한국 드라마를 봐도 총살이고요. 어느 누군가가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까지도 오케이,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주셨고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만든 사람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인데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릴 것과 쾌락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죄의 모습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이게 뭐가 좋아?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 있죠? 자녀가 있으신 분은 더욱더 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오후에 이제 아들 축구 시합이 있어서 경기를 관람하러 가요. 그러면 제 아들이 내 말대로 무조건 오늘 뭐 입고, 너 오늘 내 말 잘 듣고, 너 오늘 아버지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 이게 제가 기쁠까요? 아니에요. 아들이요, 마음껏 안전하게 뛰놀고, 골을 넣고 기뻐하고 세레모니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하이파이브하고 내 아들이 진정으로 바른 곳에서 행복하게 살 때 나도 기쁘다고요. 제가 그 아이의 자유를 뺐냐고요? 아니요. 제가 돈을 줍니다. 제가 옷을 사서 입히고요. 먹을 것을 사서 주고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쓰고 있고요. 좋은 교육을 받겠고 애쓰고 있고요. 그 아이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르게 바른 믿음의 가치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가운데 바르게 자라길 바라고 있고요. 그 아이가 정말로 그 자유함 속에 행복을 누리길 저는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복종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랑이 이런 거라고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그냥 주시고요. 그 자유함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좋은 관계를 맺길 바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근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요?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아이는 부모의 잘못 또는 환경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폭력적이고 난폭적이고 부모의 말에 거역하며 말과 행동과 생각이 너무나도 악한 친구들이 또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도요, 끝까지 좋은 부모는 끝까지 그 아이를 변화시키려 금쪽 방송국에도 신청을 해서 좋은 상담가를 만나서 그 아이가 변화되게끔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변화돼서 바르게 부모가 주는 그 자유함 속에서 바르게 자라나길 바라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안 돼. 가출도 매일 해. 나쁜 친구들 만나고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란과 쾌락, 미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 성인이 돼서도 집에서만 있으면서 문제가 되는 어려움, 결국에는 부모가 포기하고 인연을 끊는 일도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목적에 맞게 우리의 심장, 인생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근데 그 자유의지도 주고 수많은 자유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모든 걸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스스로 거부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방해물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고의로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 에휴, 죽으면 그냥 먼지가 되는 거지.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거지. 그건 이 육체 껍데기고요. 한 줌의 죄가 되는 건 이 육체 껍데기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과 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후대, 저에게, 우리에게까지도 죄가 전가되었다 그럽니다. 전달되어졌고요. 심어져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들도 죄와 시기, 질투, 미움이 있는 거고요. 이기적인 행동들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육신적인 죽음까지도 우리는 경험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서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하는 그 사람들은요. 심판이 있다고까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가 있고요. 왕국. 하나님의 왕 되신 그곳이 있고요.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있고요. 뜨거운 불지옥이라는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지 않게 된 존재는 깨부기 부신다고요. 안전하지 않은 차량은 폐기 처분한다고요. 인간도 자기 뜻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교만이 죄라라는 거죠. 그러면 뜨거운 불 속에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서 지금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지옥에 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얘야 저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야. 저쪽으로 가면 너무나도 위험해. 나쁜 것들이 있어. 가지마. 미리 알려주시는 게 왜 협박이고 왜 나쁘게 들리시냐고요. 사랑의 메시지라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미리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 창조주는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컵이 망가졌습니다. 컵이 컵을 고칠 수 있나요? 펜이 망가졌습니다. 펜이 펜을 고칠 수 있나요? 자, 뭐든지 우리를 만든 그 존재가 우리를 고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 좋으신 분들이 있죠. 유명한 사람들 누가 있죠? 역사적으로?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마리아, 마더 테레사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선하게 사신 분들도 있고요. 유명하세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고친다는 것, 육체적인 질병도 아닙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다 고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수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펜을 설계한 그 펜의 메이커가 펜을 고칠 수 있듯이 사람의 설계자인 하나님, 즉 다른 차원에서 외부의 존재만이 사람의 죄의 독을 제거할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방법의 구약에서의 계속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어린 양을 데리고 양과 소를 데리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은 곡물을 갖춰서 바치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동물 데려와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이유는 흠없고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단번 속죄라 그래요. 다음번에 제가 대신 속죄라는 주제로 이 이야기를 자세히 또 해드리겠습니다. 피 없고 피 흘리시고 흠 없으신 그분께서 단 한 번, 단번 속죄, 영원한 죄를 씻겨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지옥불의 심판을 담당하신 사건이에요. 우리 대신에 가야 돼요.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사망 권세에 지옥불에 가야 돼요. 자, 어떤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되죠. 그게 공의잖아요. 공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가건 어느 누군가가 보석으로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신. 근데 인간이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났나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요.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믿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돈 필요하죠. 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공기, 햇빛.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이 공기가 없다면 금방 저는 돈이고 뭐고 죽을 거예요.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을 받지 못하면 우린 금방 병들어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그냥 주신다라고요. 선물로. 로마서 5장 15절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 역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지신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누가 잘나서,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 왔을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가 자식이 죄를 지고 어디 갔다 돌아오면은 다른 부모라면은 안아주잖아요. 안아주고 어서 와라 내 아들아, 어서. 내 아들이 죄를 잘못했습니다.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면 용서 안 해주실 분이 나쁘지 않고서야 안아주고 다시 품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받아주겠다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신실함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저를 짧은 기간 만난 사람 또는 10년, 20년, 30년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에 대한
저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농도가 다를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 할지 몰라.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떻게 느끼시는 게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인간 역사 6,000년 동안에 신실하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런 말이죠. 신실하신. 신실하다라는 뜻은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죠. 오늘도 해가 뜨고 이따가 해가 지겠죠. 또 달이 뜨고 달이 지겠죠. 이게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계절의 변화. 뭐 요즘 겨울인데 덜 춥고 여름인데 너무 덥고 막 덜 덥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일이 있는데 이 계절의 변함이 크게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걸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실. 변함없는 그분. 변함없는. 제가 날씨나 이런 것들은 비유를 드린 거고요. 신실하신 그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 없으신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하시면은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요. 이제 앞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저와 함께 하면서 또는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으시면서 어쩜 이렇게 신실하시니? 말씀하신 것들이 어쩜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니? 이거를 깨달으시면서 그 기쁨과 평안함, 그분의 약속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고요. 또한 죄를 진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느 누구나예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걸 왜 하고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가길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슬픔, 눈물, 아픔, 고통, 좌절, 배고픔, 가난함, 외로움, 질병 그러한 것들이 모두 없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 앞으로 계속해서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죄인 삭은 사망이나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사망의 존재에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앞으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초청입니다. 인생은 마치 기차역을 향해 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 몇 시간을 아끼려고 열차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요.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무궁한 시간을 아끼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생에서는 열심히 살아요. 내가 열심히 돈도 벌고 내가 꿈꾸는 목적도 이루고 돈도 이만큼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 여자도 만나고 좋은 남자도 만나고 자녀들도 멋지게 키워서 박사, 석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이거는요. 성경의 인생은 7, 80이래요. 이 인생은 7, 80. 그렇잖아요. 80에 돈 많으면 뭐예요? 지금 유명하신 연세 많으신 분들 보세요. 돈도 많으시고 하지만 늙으면은 힘없고 아무 부질없잖아요. 그 뒤에 영원한 나라.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기대한 바에 못 미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할 길을 주시겠지만 내가 생각한 그 기준대로 인생이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요.
어찌되건 이 세상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 7, 8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른다라는 것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게 사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 있잖아요. 지금 벅차고 일어나서 요리를 하실 수도 있고 그 주어진 자유를 기쁘게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우리가 모두가 되셔서 자,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성경을 같이 읽으시고 예수님, 세상 모든 것들을 알아가실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고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평안함을 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겪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 다시 태어나는 기적,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나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값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더 이상 미루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안 믿었는데 뿅 이게 아니라 점차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하면 어느 사람 오늘 만났어요. 첫 데이트입니다. 그리고 자꾸 만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면서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짙어지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짙어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